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거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로 구분이 됩니다. 전쟁을 통한 가나안 입성과 또 땅의 분배를 기록하고 있어서 전쟁서 또는 승리의 책으로서 인식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돼 언약의 책이며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의 입성을 기록한 순종의 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 애굽의 군대와 싸워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홍해 사건을 영적으로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부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또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같은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의 40년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또 불신앙으로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릴 적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또 광야에서 태어나는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에 입성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소테림이라는 단어인데 행정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군대와 탁월한 장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하거나 싸움과 전술에 능통한 장군을 선별하고 소집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돌볼 행정관을 부르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일으킨 전쟁도 아닙니다. 힘의 원리로 무력을 사용해서 땅을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관리들은 진중에 돌아다니며 11절에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상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칼과 창 등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챙기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최소한의 것만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너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확신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뉘앙스를 보면 마치 이미 땅을 차지한 사람처럼 강조하여서 11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은 그 불순종과 불신앙,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요단강에 버리기 위한 그 순종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다면 그럼 지금 요단강을 앞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며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다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 이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담고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럼 날마다 변화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그날에 먹을 양식만을 섭취하게 하신 그 훈련을 매일매일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섭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멀리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발을 내디딜 그 걸음을 비추는 말씀,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의 모든 시선과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아가는 것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루하루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평범한 일상의 반복으로 보일지라도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루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행정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순종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백성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따로 불러 명령을 합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그들은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를 돕고 또 완전히 점령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와 살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이미 분배받은 그 땅과 그곳에서의 평안한 삶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받게 되는 그 노획물로 인해 그들이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실할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여러분 평안할 때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영적인 민감함도 무뎌지고 또 긴장도 풀리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므로 영적인 해이함과 불순종으로 점령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106편 44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은 그들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께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직접 눈으로 가나안 문화를 목격하니 그들의 문화가 달콤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올무가 되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을 남겨두고 오랜 시간 동안 타협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죄성이 점점 강하여지고 커져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 그 구원에 들어간 것으로 구원의 스토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로 인해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그 은혜의 방편을 주심으로 점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치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해 100% 사랑하여 결혼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서로 자신을 부인하며 또 서로 점점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온전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결혼해서든지 부부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100%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혹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의미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은 서로에 대해 올인하는 사랑이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인이며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올인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럼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 역시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 헌신된 99명보다 하나님께 100%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한 주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다짐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송구운 여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2024년보다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큰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